확신 세 번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1과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사죄에 대한 확신을 보았습니다. 2과에서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만큼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만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성공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주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급한 기복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이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야말로 진짜 승리가 있고, 여기 안에야말로 진짜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 진다 그러는데, 도대체 십자가 진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 진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이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뭘까요? 자, 십자가 진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여기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와 동의어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절이 되면은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더 발전해서 순환절에 십자가형을 재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신심이 깊구나 하고 기뻐하실까요? 이건 아주 흉악한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학대지, 이게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일까요? 아니,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는 표현하고 상급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을 십자가와 직접 결부시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의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덜한 부분을 내가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오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라고 결부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상급에 결부하고 있고, 그것은 영광에 결부하고 있고, 그것은 사랑에 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정확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막 고생을 하고 있어도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데 따르는 고난은 십자가일 수 있지만, 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희생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전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란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지식, 감정, 의지, 생각, 기분, 수완,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상태에서 매 순간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앞세우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부인이란 뭐냐고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수완, 내 의견,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참 많이 오해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옛날에 복음성이 이런 것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언제나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책할 때, 이 노래 부를 때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행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셨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포와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다시 말하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 것,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내가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해 가는 것,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이미 죽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실 때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의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또 이 조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조카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어느덧 조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 안에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힘든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모는 또 이 조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요.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는 조카가 못마땅했습니다. 또 조카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고모의 잔소리에 대해서 반항심이 커져가서 교회에서 회개할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잘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집에 오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내가 옛사람이 고모를 만났기 때문이구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옛날과 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딱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고모가 기다렸던 듯이 앞에서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그가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또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아래 살아계신 건 아닙니까? 딱 기도하고 문을 여니까 고모는 잔소리를 막 하고 무섭게 야단을 치는데, 그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얼굴에서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확 들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자기 키우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는 이 지친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아파서 야단을 치는 고모를 향해서 와락 껴안았다고 합니다.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나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하면서 펑펑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울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고모를 보시는 거죠. 자, 그러자 어린 조카에 끌어안겨서 있던 고모도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한과 응어리, 슬픔들이 녹아내리면서 고모를 예수님이 만나주시자 고모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전에 살던 삶과 세상 사람들이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세상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시작되게 됩니다.